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믿음의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조모께서 박화순 모치님께서 서천조교회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신데 박화순 모치님 통해서 어머니가 복음을 들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저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2023년도 되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의 3세대는 기본이고 4세대 더 나아가서 5세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는데 그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영웅담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책인데요. 사실 사사기는 그렇게 사사롭게 읽고 말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 믿음의 3세대, 4세대가 주를 이루는 이 시점에서 가장 유념하고 봐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로 3장 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 낯익지 않습니까? 어디서 읽어보신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읽었죠. 성경에서 읽었지만은 그 CTI 정문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CTI의 설립 목적이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것을 정문에 붙여 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는 사사기 2장 6절로 3장 6절까지는요 사실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장이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확실하게 배운다면 사사기 전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사기의 주요 패턴은 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을 받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순환이 되느냐? 배도가 또 순환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한 번만 반복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다행스러운 일인데 계속해서 이 패턴, 네 가지 패턴, 배도, 징벌, 회개, 구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사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 정말 유념해서 봐야 될 책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6절로부터 3장 6절까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100세 시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대보다 30년의 그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 인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의 인생은요 하나의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이 경점에 불과한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봤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의 경점에 불과한데, 도화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의 도화지 면적에서 그림을 다 잘 그려야 되는데 한 부분 잘 그렸다고 그 그림이 걸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무음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의 경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만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만 잘 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걸작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세대의 건전한 신앙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맥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입니다. 나만 잘 살고 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훈, 차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만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차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옳은 말을 듣고 싶어야 되는데 옳은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옳은 말을 듣기 싫습니까?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못하면서 그 옳은 말을 나한테 요구할 때 그 옳은 말을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죠.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딘 칼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무디게 하는 건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부르짖는 나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칼을 휘둘러 봤자 사람들에겐 그 칼은 무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서 차세대가 잘 되길 바란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차세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서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봤자 그것은 무딘 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은 정말 훌륭한 본보기로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자치로 남았던 사람인 것이죠. 본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8절에 보면 110세를 살았죠. 110세를 살았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의 2배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60세에 죽었습니다. 2배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모세는 물론 120세까지 살았고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까지만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까지 세 세대를 관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삶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세대를 관통한 이 여호수아의 삶,
또 110세까지 산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산 여호수아의 삶이 사실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일 황당할 때가 뭐냐면, 어떤 리더가 사라질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때에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가 참 황당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세워진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에 충직한 시종,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싸움의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갈렙과 더불어서 혼자 모세의 편에 서서 예스라고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그의 리더십이 축적됐고 누구도 거기에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신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아야 한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서청주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지치고요. 사람들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이 문제가 있어서 버리기보다는 새로운 걸 좋아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성도들의 그 삶이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10세 동안 한결같았다. 이런 본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으로 발탁돼서 갔는데 10명이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자, 대세를 거스르는 거 쉬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소신을 지켰습니다. 이 소신을 지켰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 성에서의 패배를 또 맛봐야 됐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이 아니죠. 아간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인데 그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삶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2장 8절에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여호수아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령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종은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종은 누가 삶의 중심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삶의 중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칭함받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가 기독교의 허울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한 그 신앙의 본보기로서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겸손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2장 9절에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장사된 이 딥낫 헤레스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치로 따졌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누가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되죠. 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을 때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먼저 주고 자기가 결국에 마지막에 차지한 땅 딥낫세라는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산간지대였습니다. 이것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어요. 자,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렇게 가도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야말로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한다면서 은근히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기대하는 신앙은 진실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얻는 게 없으면서도 수고할 때 진정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신앙이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본보기를 잘 남긴 사람인데,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차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잘 계승되기 원한다면 이런 본보기가 되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차세대가 잘 되길 바란다? 이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옳은 말 듣기 싫을 때가 언제다? 옳지 않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 제일 듣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측면에서 가르치고 계승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차세대를 위해서. 자, 이스라엘이 그 신앙의 계대를 위해서 좋은 본보기를 소유한 것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바로 가르치고 계승되는 이 신앙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본보기는 있었는데 가르치고 계승하는 걸 못했다. 자, 2장 7절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본보기,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그 본보기를 본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 이 신앙이 더 이상 계승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 뒤에 후대가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큰 일을 계속해서 전파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전수되게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잘 전수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적 경험은 듣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구원 간증 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혹시 까마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구원 간증할 기회가 참 적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구원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타낼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구원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잘 계승되기 위한다면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아빠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엄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원 간증은 마치 신앙의 초보 단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삶 가운데서 구원 간증이 빈번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한 것이 없어서 경험을 들려줄 수 없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딘 것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중에 재밌는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환경 운동가들이 하여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코끼리 같은 그런 그 해상 포유류들이 멸종 위기에 있으니까 환경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최대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만한 바다코끼리한테 가서 대놓고 주사 놓으면 바다코끼리가 저항이 심하죠.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이, 그 운동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를 가지고 잠자고 있는 바다코끼리한테 근접해 가서 불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재밌어요. 자고 있던 바다표범이 따가우니까 깜짝 놀래갖고 헐레벌떡 일어나갖고 그 경계를 합니다. 그 주사 놓은 그 환경운동가를 경계를 하면 이 환경운동가는 얼른 도망갑니다. 자, 이 바다코끼리 관점에서 그 환경운동가는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아주 평생 동안 나쁜 놈이라고 기억하고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바다표범은. 근데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운동가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둔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경험을 후대에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경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치를 드러내고 기록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자,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한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교육 많이 시키시죠. 저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요구되는. 애가 진짜 저러고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희 때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제가 그 청년 때는 참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애들을 혹사시키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를 제가 뒤늦게 알고서 어른들을 참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요, 아이들을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르쳐야 되죠. 그 고충 압니다. 부모님들의 고충 아는데,
저는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이 우리 아이 성경과외를 좀 시켜줘라 그러면서 차비를 줄 테니까 우리 아이 성경과외 좀 시켜달라고 해서 성경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학과 학업을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문제죠. 그것만 가르치는 게. 돈을 들여서 국영수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돈을 들여서 성경을 가르칠 만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국영수 못 따라가는 것은 위기감을 느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후 세대들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와 광야 40년간의 그 놀라운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출애굽에서 일어난 기적,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역사,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역에서 400년간의 노역에서 해방된 일이 큰 일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된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일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된 일이 더 큰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이 부분에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게 아예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값어치 있게 가르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값어치 있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다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느껴지는 가치관은 대수롭지 않아요.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참 잃어버리고 사는데,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그 가치를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400년 동안 거기서 고역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옥에 있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해요. 만약에 지옥에 5분만 놔뒀다가 꺼냈으면요,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정말 이거 철저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롭게도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젊은 청년들, 프로그램 잘 하는 청년들, 제가 좀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합니다. 요즘 VR, AR 해서 가상체험 있잖아요. 성막도 컴퓨터 공간으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좀 지옥 가상체험을 만들어서 100%는 아닐지라도 정말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VR 가상체험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비전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한다. 2장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전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든지 알면서도 완악함으로 하지 않았다든지, 두 가지 다 가르침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학원을 보내는 만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있는가? 학원은 빠져도 성경만큼은 읽게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늘 당부하는 건요, 교회 학교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교회 학교 교사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요, 교회 학교에서 내 아이 신앙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그 1시간을 가지고 내 아이의 신앙이 다 감당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어디서 케어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케어가 되어야 하고, 교회 학교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방향. 그런 면에서 교회 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 맡겨놓고 잘 되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르쳐지고 계승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뭘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자, 여호와를 섬긴 것, 바알을 섬긴 것, 여기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는가? 바알이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사막의 신이니까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알을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이유가 바알을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풍요와 다산, 이것을 기원함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유용성에 입각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긴 것 자체가. 근데 여호와 신앙은요, 유용성에 입각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신앙은 존재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감, 이것을 나누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를 섬겨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신앙이에요. 이들이 바알 신앙을 섬겼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한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애굽에서 구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알이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나한테 와 하니까 쫄랑 가면 인간적으로도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유용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신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 유용성에 입각한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허울 안에 있으면서도 바알을 숭배할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복을 주셔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바알 사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바알 신앙입니다. 제가 공적으로 전도를 할 때, 전도 집회에서 공적으로 전도할 때 저는 항상 그 말을 서두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오신 분이 있다면 번지수 잘못 짚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합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은요,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그것이 참된 여호와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까?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목적에서 어그러진 것이었죠. 인생의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확고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너를 구원하셨는지,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확고히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닉 워렌 목사의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수백만 부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백만 부가 팔렸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목적의식은 확고히 됐습니까? 정착됐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지식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책이 100만 부 팔렸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목적의식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목적의식이 확고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본이 되는 신앙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계승되는 신앙, 특히 가치관의 계승,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세대를 자립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 섭섭함을 토로한 일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이 자꾸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17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마디 했습니다. 제대로 키우셨네요. 선교를 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선교사에게 의존해서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성공한 선교입니까? 아니죠. 현지인들이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선교사가 개입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키운 거죠. 성공한 선교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사춘기 되면 반항하고 그러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립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의존적인 신앙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존적인 시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잘 하다가 그들이 죽으니까 이탈하는 신앙, 자립하는 신앙이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전 믿음 안에서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구원받았고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한 분이 신앙적으로 잘못돼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전도한 사람은 떠났는데 이분들은 아주 건실하게 수십 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자립신앙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여호수아가 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빈자리를 극복했다. 자신을 이끈 스승이 죽었을 때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이끌어야 돼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그 공허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가나안 땅에 결국에 요단강 건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안 내려주셔요. 모세가 죽었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가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죽었고 만나가 그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는 이상 모세가 없어도, 만나가 그쳤어도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신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후배들의 자립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도록, 자기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람을 만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따른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잘 따르고 그러는 것이 내가 성공한 교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 못해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를 성공한 교사로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교사는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내 후배가, 내 자녀가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만 있으면 신앙적으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경험이 아닌 스스로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역사에 둔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벌을 통한 체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직접 체험이 있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서 하는 간접 체험이 있고, 징벌을 통한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느냐? 첫 번째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시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과 통혼하고 혼합되었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의 요소를 남겨뒀는데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이탈의 요소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이 시험과 연단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기준은 뭘까요? 무균질 공간 속에서는 아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 뭡니까? 균이 득실득실한 공간에서도 얼마나 면역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이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고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초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우리는 믿음의 후 세대들에게 고초가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신앙적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는 차세대에 대한 두려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80평생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화지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차세대를 위한 선견지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지금 힘들게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차세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를 위한 내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나의 자녀부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보여지는 믿음의 후배들 이런 차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게 됩니다. 저희의 세대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저희의 도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인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참 본이 되는 신앙, 또 가르치고 잘 계승하는 신앙, 또 후세대들을 잘 자립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디 오시게 될 때에도 이 서청주 교회가 계속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